여러분, 짜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짜가, 가짜를 말합니다. 명품이나 보석같이 귀한 것이나 또는 좋은 것들은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요.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보다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가 점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진짜보다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때 이 젊은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신있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자의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영생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냐고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참 훌륭하다. 이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젊은 부자가 요청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너 영생을 얻기 원해? 그렇다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그 다음에 와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젊은 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다 주라고 한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간 다음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젊은 부자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과연 이 젊은 부자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가짜인가요? 진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지만 가짜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진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지신 그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칩니다. 하지만 가짜는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금박으로 만든 금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러다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하지만 가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진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지만 가짜는 섬기고 헌신하는 게 항상 자기의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갑니다. 성경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지만 지금은 심히 악한 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때예요. 바로 예수 믿기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고 가짜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와 숨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마귀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그런 사탄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는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짜는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가시과 미선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식과 외식된 거짓된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누가 알곡인지 가라이지인지를 구별하세요.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날이 되면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진짜는 천국으로, 가짜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서 마지막 날까지 두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를 잘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청산줄수록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열심히 자기 것 바쳐가면서 봉사원 지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 두 가지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다 푸르고 다 똑같은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열매를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곡은 어디까지나 알곡이고 가라지는 어디까지나 가라지입니다. 처음에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되는 것은 없어요. 가라지를 심었는데 알곡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 심으면 세상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집사님 한번 만나봤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 진짜 같은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전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을 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영임을 받지 아니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 심은 것을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코미디언 황제였던 찰리 채플린이 어느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침 재미있게도 그 도시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이 찰리 채플린
장난기가 발동하면서 자기가 한번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의 모습을 하고 대회에 참석했고 열심히 나름대로 찰리 채플린의 흉내를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참가자의 순서가 끝나고 우승자를 발표하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1등 거시기, 2등 아부게, 3등 찰리 채플린. 진짜가 3등 됐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봐도, 행동하는 거 봐도 진짜 같은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짜와 진짜를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는가를 연해보세요. 내 열매는 과연 선한 것이 아니면 악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는 사탄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가라지, 즉 가짜를 심어요. 사탄은 사람들 모르게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습니다. 잘 때에 우리 모르게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순간에, 아니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가라지를 심고 간다는 거죠. 자, 가라지는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라지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영향,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오늘날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가라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 알고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인가를 통해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세 가지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우리 속에 깊이 숨어있는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욕망의 덫에 걸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삽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가짜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요. 여러분, 가짜도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는 교회에서 섬깁니다. 하지만 가짜는 이 섬기는 것도 자기의 기쁨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섬깁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물질도 드려요. 이 물질 그러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데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리지만 가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면 창고에 차가 넘치고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신앙도 너무나 어린아이 같으니까 11조를 내는데 왜 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짜는 여전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받을 거거나 자기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사기꾼들의 모습도 보면 그래요.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막 처음에 막 줘요. 그죠? 그 다음 미끼에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갖고 있는 거 다 빼갖고 도망가잖아. 그러나 진짜 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진짜는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진짜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가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야. 진짜는 변화를 받아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진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되지 못한 가짜가 혹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이제까지는 가짜였지만 진짜, 이제까지 사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끌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보십시다.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보면 이 사꾼과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 사꾼은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꾼은 일 때문에 양이 다치든가 죽든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안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했습니다. 사꾼의 목적은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굶주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배만 부르면 됩니다.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 달라요. 만약 여러분 중에 어느 교인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왜 안 나왔지?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찾아도 안 가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짜라는 겁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특히 책임을 맡은 거예요. 장로, 원사 또는 구역장 이런 분들은 특별히 눈을 키고 오늘 누가 교회에 왔나 안 왔나 왜 안 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적만을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이게 가짜의 모습이죠.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나 도망가는 사람, 이게 가짜입니다. 하나 더 많아서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진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삽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때로 양이 위험하다 그러면 자신의 몸까지 던져가면서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벌어난다 도망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몸되기를 생각하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섬기며 헌신하고 있나요?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하나님 중에서 진짜를 원하세요.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불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진짜만을 바라보고 계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와 진리로 날마다 거듭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를 우리 가운데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찾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해, 자녀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알곡은 창고로 갈아지는 불에 던져진다 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다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된 삶을 하고 의심된 삶을 하던 가라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그 모든 건 다 버리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볼 수 계시는 하나님, 세상이 너무 타락했고 교회마저도 진리의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가 나오고 교회에도 가짜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교회에 심어놓은 가라지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신년 인격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가짜, 가라지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